어느 집에 사내 아이가 자기 집 뒷뜰에서 혼자 공을 가지고 위로 던지면서 야구 배트를 가지고 그 야구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공을 위로 던질 때마다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야구 선수다. 이 말을 하고 던진 공을 배트를 휘둘렸어요. 근데 아쉽게도 헛스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공도 던지고 자기가 치고 심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원 스트라이크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야구공을 공중으로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가장 위대한 야구 타자다. 그리고 전보다도 더 힘차게 던진 공을 휘둘렀어요. 그랬지만 또 헛스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그리고 아이는 잠시 배트와 볼을 살펴본 다음에 세 번째 공을 던지면서 다시 소리쳤습니다. 나는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타자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배트를 휘둘렸어요. 근데 역시 세 번째 볼도 치지를 못하고 그냥 헛스윙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쉬웠지만 그의 입에서는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잠시 앉아서 조금 전의 일을 천천히 생각을 하다가 부모에게 달려가면서 기쁜 음성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조금 전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야구 타자를 삼진 아웃시켰어요. 그리고 저는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투수가 되었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속에 담겨진 뜻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스토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에 일어나는 10%의 일 중에 그 일에 대한 반응이 9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문제는 문제에 대한 반응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큰 문제를 만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쉽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작은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어렵고 힘들게 풀어가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까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지금 악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십시다. 뭐라고 그랬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친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한다고까지 표현한 것을 보면은 지금 이 다윗에게 긴박한 상황이 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 시편 27편을 언제 기록했을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사울 왕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 피신을 했을 때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바로 이 내용을 기록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자기의 친아들인 압살롬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반란을 일으켜서 피신의 생활에서 기록을 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의 가능성은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지금 다윗이 위험한 상황, 위험한 환경에 지금 처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온 우리 폴라 밖으로 나가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빨리 들어오라고 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다윗의 목숨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방에 진을 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숫자가 큰 군대,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공포가 다윗에게 지금 엄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지금 당한 위협과 환난에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도 태어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위험한 죽음의 위협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다윗의 신앙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윗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일반 사람들과 달랐다 그 말이에요. 자,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라고 말해요. 또한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담대한지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하여 진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뭐하라고요? 안연하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은 지금 문제가 별것이 아니라서 태연하게 제하겠다라는 말의 뜻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다윗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이 보통 사람과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다른 사람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먼저는 다윗의 기도에서 다윗의 기도의 순서가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우리가 보통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빛이 되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뭐를 구하는 거죠? 내 목적과 내 필요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어놓고 그걸 구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필요를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의 선언을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어려운 문제의 난관을 먼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더라는 거죠. 다시 1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는 뭐라고 그랬죠?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빛이요 자기의 구원이시며 자기의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 않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의 순서를 먼저 배워야 함을 깨닫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의 순서만 바뀌어도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비결이 되어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의지나 자기의 신념으로 풀지 아니하고 믿음의 신앙으로 풀려고 했다는 데에 바로 다윗이 우리와 다른 태도이죠. 그것은 다윗이 문제를 신앙의 빛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석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당장의 어려운 문제를, 당장의 어두움을 신앙의 빛으로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이라는 말과 대적이라는 말과 원수와 적이 내 살을 먹으려고 살벌하게 덤빈다고 말했을 때에 2절에 보면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지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나의 대적이나 나의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랬어요. 자기를 공격해오고 자기를 위협해오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야. 모두 다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막지 않고 내가 막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막으려는 힘성과 예심이 없었는데 내 자신이 그 위협과 두려움을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신앙의 빛이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지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반복을 하는 거니? 진을 친다 할지라도를 반복해요.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 나에게 온다 치더라도 나에게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설령 많은 수가 나를 덤빈다 할지라도, 군대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아니면은 더 심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상황과 환경의 삶은 변할 것이 없더라, 그 말이죠.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이다. 평안이라는 제 기능을 나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먼저 당황을 되고 두려우게 되고 무서움 것 같게 되고, 그리고 또한 내 마음속에 갈피를 못 찾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와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서 게을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세는 오늘 우리의 신앙인이 가져야 될 신앙적인 태도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팬데믹 상태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명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믿음의 수고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이 더 깊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통이 더욱더 믿음의 헌신으로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주일날 가기 힘든데 잘 됐지, 그냥 팬데믹에 코로나 이거 핑계대고 그냥 집에서 대충 그러다가 나중에 정작 어려움과 힘듦과 어려움이 닿았을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런데요, 이미요, 세상의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습관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도 우상을 섬기는 데 익숙한 것처럼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물론 받아주시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까지는 어떻게 되죠? 내 삶은 밑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그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없는 나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경일히 하고, 예배의 사명을 경홀히 하고, 기도의 사명을 저버리고 세상에 익숙하고 세상의 방법에 익숙해져 있다가 정작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듦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내가 붙드는 방식이 바로 내 목적과 내 필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붙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적인 태도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극복게 하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서 좋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의 빛이 지금만이 아닌 미래까지도 비춰져야 되는데, 그것을 내 자신의 교만과 자만으로 막는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의 기쁨과 감사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도 계속돼야 된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빛이 되시고 다윗의 능력이 되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다윗이 의지한 여호와의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되었고, 생명의 능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빛과 능력의 원천으로 삼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고 말하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묵상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가를 묵상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내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욱더 큰 축복이 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병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특별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적인 부분에서요. 뭐 평생에 오로맥 원수가 될 수 있는 게 시어머니하고 뭐 며느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 미련해서 그런 거죠. 원수가 되어서 뭐 하려고요? 원수가 돼가지고 뭘 이득을 얻으려고요? 내 자식에게 이득을 얻어요? 며느리 입장에서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내 아들에게 유익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도리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서 길러놓고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만들어 주었으면 자녀는 자녀로서의 부모를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외면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이 죽고 자기가 손해지, 부모의 사랑을 외면하면 많지 자기가 당신 자식에게 당할 수 있는 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중에 사랑하는 내 자식 금이야 오기야 길렀더니 우리 엄마가 할머니 무시하는 거 보고 나도 그 어머니 무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런 자식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심어놓은 게 내 자식에게 내가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을 심지 못했고,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고, 어른에 대한 섬김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미련한 관계를 형성하는 어리석은 며느리가 되어서도 안 된다. 다윗은 자기 앞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요, 그 문제를 보는 태도와 방법을 달리했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에 대한 방식과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성도라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그 모습에서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으라는 거예요. 의연한 모습, 태어난 모습.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저렇게 태어나실 수 있지?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어렵고 급한 일을 당했는데도 이렇게 태어나게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지? 자식이 부모를 받아요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바로 어떤 시급한 문제, 위험한 문제, 그리고 상황적으로 굉장히 불행스러운 환경을 맞이했을 때 그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 바로 달랐을 때에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쫓았습니까?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우리 수요일날 요즘에 3일 상하 있고 있죠. 거기에 보면 다윗이 엄청나게 쫓기면서 어려움을 당해요. 사울이 군사를 중해갖고 죽이려고 계속 하다가 나중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쫙 나타나요. 그러면 사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왜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너를 왜 이런지, 나 다시 잘못했다. 이제 안 왔구만. 그래 놓고 또 뒤돌아서 누가 꼬드기 받치면 또 그러는 거죠. 왜 그래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사울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앞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 문제를 보는 방법과 태도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둥굴 안에 있을 때 사울을 죽이라고 자기의 신변의 부하들이 다 얘기했어요. 지금 당신 앞에 있으니까 사울의 목을 치라고요. 그랬더니 다윗이 치지 않아요. 옷자락을 베요. 그리고 그가 나갔을 때 나중에 밖에서 만나게 돼요. 그때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부하들이, 우리 동지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옷깃을 보라고. 나는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징계할 수 없었다. 그때 사울이 또 납작 엎드러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의 갖는 신앙적 태도와 인간 욕심과 욕망을 갖는 신앙인의 태도가 그렇게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성도라면요,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태도를 가지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 직면한다 할지라도 신앙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남다른
신앙적인 태도의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윗은요, 문제의 주관자가 되는, 대적자가 되는 그 대상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원수로 인하여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지만 다윗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수와 대칭이 이루어지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계속 나오는데 보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는데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5절에서는 그의 초막이라고 말씀하고 6절에서는 그의 장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복되어 계속 나오는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그것은 다윗이 원수에 공격해도 그의 관심은 원수를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원수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문제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대적자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기도의 초점도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다윗은 대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빛이었어요. 그래서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고 고백을 해요. 이렇듯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무모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와 직접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인간을 묵상하고 그 악한 인간과 싸우다 보게 되면 나도 어떤 사람이 돼요? 비슷한 악한 사람이 되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악과 싸우려면은 나도 뭐를 동원해야 되겠죠? 악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죠? 진흙탕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관심 자체가 자신을 대적해 오는 대적자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3절 보십시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나는 뭐라고요? 여전히 태어나리로라고 말해요. 여기에 여전히 태어났다는 이 말의 뜻에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서 안전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가 군대와 같이 때를 지어 진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주 안에서 평안함을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흔히 아니면 많이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또 우리가 흔히 많이 할 수 있는 실수이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그리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일과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저 사람이 악을 어떻게 막고 어떻게 내가 복수를 할 것인가, 저걸 어떻게 내가 갚을 것인가. 그 나를 대적해 오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대적자에게 우리는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뭐죠? 적을 이기려면 백전백승을 하면 적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듯이 나를 대적해 오는 그 사람을 알아야 되고 그 대적자를 알아야 된다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대적자, 원수에 대해서 내가 종일토록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반드시 그 싸움에서 지게 되어 있고 마귀의 전략에 우리는 말려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안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우리를 올가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무서움이라는 것도 영적인 거예요. 문제는
어떤 태도나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영적인 타원에서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환경을 다루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로 하여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해요.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 말씀해요.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뛰어나고 경험이 뛰어나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처해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설령 내가 순간에 나의 대적을 내가 물리쳐 이겼다 손치더라도 그 대적은 언제든지 나를 위협할 수가 있어요. 또한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적인 노력을 통해서 내가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결을 지으셔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지금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져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왕이 신하를 두려워했다. 사울이 다윗을 무서워했다, 그렇게 말해요. 다윗은 이 악기 타는 악동입니다. 이전의 전적의 경력이라고는 목동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배운 거, 아는 거, 그 8채 중에 말채, 여러모로 봐도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울왕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세울 때 어떻게 했어요? 준수하고 아름답고 붉고 빛난다고 그랬잖아요. 사울은 또한 왕권과 군사력으로 다윗을요, 그냥 한 방에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공격자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다윗은요, 평생을 도망쳐야 되는 도망자 신세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 다윗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를 말하는 거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어져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니까 다윗과 함께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떠난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다윗에 대한 지나친 질투와 불필요한 행동을 일삼게 되어지게 되잖아요. 결국에 사울은요,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제거하지 못하다가 결국에 스스로 몰락하고 말해요. 왜 그래요?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리고 위협에 내가 스스로 사로잡히게 되어지게 되면 내 자신 스스로가 그 문제를 엄청나게 키워서 그 문제 안에 내가 어떻게 되죠? 그냥 말려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판단력이 무뎌지거든요. 지각이 무뎌지거든요. 그러자 사울은요,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짓이 뭐였어요? 미알이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당이 내리는 결론은 뭐죠? 광기 어린 폭력을 행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다윗을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아주 진멸을 시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밀려오는 두려움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무당의 힘을 빌려서 악령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의지요, 자신의 노력이요, 자신의 힘이요, 자신의 판단력이요, 전문가의 지식이요, 심지어는 무당의 힘까지라도 모두 다 뭐하고 말죠? 완전히 녹다운되어 실패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산 증인의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무서움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나 두려움의 영은요,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서움은요, 악한 사단 마귀가 주는 영이에요.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두려운 영에 사로잡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무서운 영에 사로잡히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으로 전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붙들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내 속에 일어나는 갈등은 모두 다 누가 붙드느냐? 사탄이 붙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갈등을 가져오면 안 돼요. 오늘 교회를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헌신 봉사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건 갈등은요 가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측면에서는요. 사탄은 그 갈등을 반드시 주어요. 시간도 없는데, 나 너무 바쁜데,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은, 무서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위의 힘과 능력으로 두려움에서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올가미에 더 빠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의 실체보다도, 무서움의 실체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힘이 있어야만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고 다르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다시 4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을 뭐하는 것이라고요? 사모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자기의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게 되면요, 먼저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나누어져요. 이것이 좀 심하게 되면요, 내 마음이 깨져버려요. 이게 아주 엄청난 문제입니다. 마치 이쁜 그릇이 깨어지듯이 마음이 깨어져 버리게 되면요, 내 마음속에 흔히 하는 말로 산란이 생겨요. 산란한 마음이 생겨요. 우리 말로 말하면 심란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에도 집중이 안 돼요. 내 마음이 나눠지고 생각이 분산되어져요. 그러게 되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단 한 가지를 구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어지지 않는 모습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찾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뭐하는 것이라고요?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무슨 성전을 어디서 찾아가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 유태로운 상황이 있는데, 타국에 지금 미칭왕으로 가 있는데 어디에 성전이 있어요? 어디를 찾았다는 마음이죠? 내 마음의 성전을 찾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장, 어떤 장소, 어떤 상태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달지라도 내 마음속에 날마다 내가 품고 있고 내가 날마다 사모하고 있는 하나님의 내 마음의 성전을 내가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 앞에 내가 굴복되어지고 내 마음을 그 앞에 드릴 수만 있다라면요,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영광의 축복의 장소가 되어진다.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수없는 위기가 넘나들었습니다. 환란이 연속되어지는 인생이라도 불가해요. 그래서 포탄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전쟁터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쏟아지는 포탄의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어디죠? 바로 방공호였어요. 방공호, 여호와의 장막이었습니다. 여호와의 품 안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 중심은 성전이에요. 예배하는 자의 삶이에요. 바로 이것이 다윗으로 다윗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바로 이런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절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에레미야서 말씀을 보고 있죠. 에레미야를 보십시오. hil기야의 아들뿐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가문의 영광도 없고 혈통도 없고, 그렇다고 그가 배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무슨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악한 습성들을 에레미야로 하여금 다 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 메시지를, 무서운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신실하게 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을 공격해오는 유다 백성들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니? 하나님도 저렇게 당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당면하는 어려운 문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나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하나님, 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요, 저 아내가 자식을 싹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것들은 절대로 나라가 흥하지 못하게 하고 전부 흩어져서 노예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가족은 다 멸망되고 다 싹 쓸어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던 예레미야가 그냥 전했는데 자기가 정작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측면에서 유다 백성들, 배신한 유다 백성들하고 지금 유다 백성을 진멸하라고 말하고 아내가 과부가 되고 자식이 싹 죽이라고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측면에서 누가 더 의인으로 보고 누가 더 좋게 보겠어요? 너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너는 인간적인 개인의 너의 메시지로 받아들여 네가 나를 통하여 저들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모습이죠? 인간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선지자라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대하는 태도나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을 갖지 못했을 때 어떤 선인이라도, 어떤 유인이라도, 어떤 인격자라도 예레미야를 욕할 수 없는 예레미야 현장의 사람처럼 변해볼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 나 여호와를 알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걸 진실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자기의 원한을요 대신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에서처럼 우리의 삶에도요 때로는 참을 수 없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직면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요 그러나 다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에게 그 엄청나게 충격적인 문제라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영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직면에 있는 어려운 문제, 어려운 환경, 두려움, 무서움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장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 상황과 환경과 두려움의 문제를요, 무서움을요, 두려움을요, 내 신념과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 그리고 보통 사람에 대하는 문제에 대한 태도와 생각을 다르게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믿음 중심으로 풀려가면 우리 앞에 닥친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고 이루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축복의 선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